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전교회에서 이렇게 또 우리 네팔 선교회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네팔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 보고와 함께 보고하기 전에 제가 이번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속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한 다음에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할로윈데이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할로윈데이가 뭐예요? 원래는 지금 켈트족들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나는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해서 그날 이렇게 축제를 하던 그런 날이 할로윈데이입니다. 근데 그게 천주교가 복음이 사라지면서 종교화되면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왔어요. 그게 또 미국 교회에서 그걸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미국 현재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못 쓰게 하고 크리스마스는 사라지는 대신에 할로윈데이가 크리스마스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할로윈데이는 뭐냐면은 귀신 섬기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할로윈데이는 귀신 탈을 쓰고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서 뭔가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치는데 사실은 사탄에게 잡히는 날이 할로윈데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할로윈데이를. 그러면 지금 이번에 10대, 20대 초반 아이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벌써 할로윈데이를 가르쳤고, 그 행사를 그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해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귀신 섬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의 책임이다. 정말 복음이 없어져가는 한국 교회의 문제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번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복음 운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팔 선교 헌신 예배로 오늘인데, 네팔은 아까 기도해 주신 권사님 기도처럼 3억 3천만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3억 3천만 너무 크다 보니까 감이 안 와요. 일본 700만 그건 감이 와요. 근데 3억 3천만은 감이 안 와요. 네팔 인구가 3천만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 11개의 신을 섬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집집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리고 또 길이 사거리가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사거리에는 신 섬기는 전이 세워져 있고, 골목 사거리에는 그런 전을 못 세우니까 벽에다가 요만한 집을 이렇게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형상이든 놓든, 형상이 없으면 돌멩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아침마다 가서 빌고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앞, 뒤, 좌우를 살펴보면은 다들 신을 섬기는 것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아침에 올라와서 쌀을 막 뿌립니다. 새모이준이라고. 왜요? 힌두교 속에 윤회설, 우리가 아는 윤회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좋은 데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촛불 켜놓고 계속 해를 향하여 기도하고, 대문에가 우상이 그려져 있고 우상 다 있어요. 대문에가 있어요.
우상이 딱 붙어 있어요, 대문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도 어디로 이렇게 빌리러 가잖아요? 그럼 그 문에 주인집에서 그런 형상을 다 해놨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 그림 붙여놓고 다 해놨어요. 그러지 않는 집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는 채 1%도 안 됩니다. 복음을 못 들은 종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히말라야 꼴짝꼴짝에 가면은 거기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신학교 신학생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한 125개에서 130개 정도의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네팔 표준말을 해가지고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한국말로 메시지하면 네팔말로 통역하고 네팔말을 그 족속말로 통역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족속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학교를 시키고 또 한국어도 좀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하고요. 지금 저는 주님 안에 속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요즘 제가 가는 곳마다 메시지 하면서 본문을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해요. 왜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고 그 부분을 체험하고 나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왜냐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죠? 여러분 복음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 가진 종교인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복음 가지고 종교인이 돼서 망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없어 그건 너무 당연해요. 그것까지 말 안 해. 우리 다락방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못 누리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죠? 다 알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맞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아요? 진짜로요? 할렐루야! 예전 교회는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의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된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구원 받았어요. 영적 구원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과 영적인 상태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 자녀요? 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이 나를 불렀어. 나는 하나님 자녀요. 그건 진짜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 사람이야. 망하지 않는 사람이 망하게 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되는 사람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 권세 주셨어요. 세상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과 싸워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너무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죠?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해서 네팔로도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도 해요. 근데 네팔에 있는 사역자들은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 1년에 몇 명씩 전도를 해요. 막 한 6명에서 10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도가 안 되더라고.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전도 잘 되어집니까? 여러분 삶이 잘 바뀝니까? 뭐가 문제일까? 기도하면서 뭐가 문제지? 하는데요, 답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걸 따라가다 보니까 뭘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적용이 안 돼. 네팔은요, 제가 가서 지금 9년 동안 딱 뭐만 했냐, 기본 메시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본 메시지만 해요. 내가 없을 때 또 따로 자기들끼리 예배하거든요. 그 목사님도 나한테 배운 거라고는 기본 메시지, 영접, 십자가 메시지 그것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다 5가지 확신, 그 이상 안 배웠기 때문에 맨날 그것만 해. 그런데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바뀌어요. 내가 시골에 가면 랩런트들이 다른 말은 못해도 한국말을 다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오직 예수 이거예요. 나만 보면 오직 예수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만 해요.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고요.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작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쫙 나왔던 거 기억해요? 우리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거 있다면 CVDIP. 여러분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CVDIP CVDIP는 우리가 가야 할 내 인생의 목표점이고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진짜 돼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8미션, 맨날 8미션, 하나라도 기억해요? 못 오죠? 지금 393 계속 얘기하죠. 기도도 해요. 근데 과연 393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어요? 말은 393인데 내용도 잘 이해를 못했고, 그 말씀 단어는 붙잡고 있는데 내 기도 속에서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성취되지 않는, 이 예전 교회 다 성취되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복음운동 하면서 계속 복음운동 했어요. 제가 아팠을 때 한 달 동안 혼수상태에 있었어요. 혼수상태에서 딱 3마디 했다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것만 계속 했대요. 우리 사모님이 그걸 쳐다보면서 너무 기대를 했대. 이야, 이제 우리 목사님 살아나면은 진짜 뭔가 획기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혼수 상태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 정도로 각인된 분이 살아나면은 이제 다 끝났어. 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났어요. 좀 힘이 생겼어요. 근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야.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그 사람이 바뀌든지 할 텐데 왜 목사님은 교회도 부흥 안 되고 사람도 안 바뀌었어요? 아니, 더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혼수 상태에서 자기 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나는 그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살아나고 나니까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은 뭐냐 이거야. 나도 나에게 궁금하더라고.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 살리셨습니까? 내가 혼수 상태에서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고통도 못 느꼈을 때 하나님 데려갔으면 난 아픔도 모르고 죽었을 텐데 천국 가서 편히 쉴 텐데 하나님 왜 다 살려놓고 나에게 살리셨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갖고 뭔가 증거를 주시든지 해야지 왜 나를 이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지금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왜 그러지? 왜 안 될까?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은 맞는데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놓고 강단에 앉아서 기도도 안 될 만큼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다가 그걸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데 예수님이 내 몇 퍼센트 주인이지? 내 삶의 몇 퍼센트 주인일까? 그걸 놓고 나를 돌아봤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0.0000 몇 퍼센트나 주인이더라고. 나머지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종이야.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근데 나를 돌아놓고 보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야. 왜냐면은 어떤 이렇게 일을 진행하거나 뭐 할 때 그 일을 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딱 생각을 하고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 이걸 누구한테 부탁해서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인맥, 환경, 내 모든 능력 다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어떤 일을 딱 놓고 이걸 진행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계획,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 그죠? 판단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계획을 세우고 누구게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주님한테 부탁해요. 주님, 이 계획 이루어 주시옵니다.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주인이요? 내가 세워놓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해. 절대 그렇게 않지. 근데 제 삶의 실체는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십시오. 내 건강의 주인 되시고 내 영적 주인 되신 하나님, 내 건강의 주인도 되시고 내 모든 계획의 주인 되시고 내 앞으로의 모든 목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모든 사건의 주인 되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좀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왜 그럴까? 나를 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은 내 욕심이 없어지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텐데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가진 거라도 많잖아요. 사내들이 공의의 의원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최고의 율법학자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여긴다고?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나는 버릴 것도 없는데 못 버리고 있더라고.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그걸 못 놓고 있어. 그게 내 모습이다. 그러면 그거 놔야 하는데 왜 안 놔질까?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뭐가 안 죽었을까? 내가 어떤 때 벌떡벌떡 내가 죽었던 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상처. 죽었습니다 해놓고 내 상처만 누가 건드리면은 못 참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내 마음대로 올라오고. 그죠? 나는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몰라도. 내 상처가 그리스도 앞에 죽는 것을 제일 방해하더라고. 그 다음에 안 죽는 게 뭐냐? 내 환경. 내 환경. 다른 사람은 하나님 누가 와서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항상 그렇게 나 혼자 얘기했어요. 당신은 교인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인을 통해서 응답할 배경이라도 있지. 나는 그런 배경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건 당신 얘기고 난 아니야. 맨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텐데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런 핑계를 대면서요. 그 다음에 뭐가 나를 또 뭐냐면은 내 수준. 그래서 특별히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대부분 말씀 붙잡아라 하면 어떻게 붙잡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직 우리 미션홈도 안 되고 우리는 제자가 없으니까 이거 못해. 뭐 적어놓고 나중에 제자 세워지면 할 거야. 노트만 많이 써놨어. 그게 틀렸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보통 붙잡으면 어떻게 붙잡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내 마음에 맞으면은 아멘! 붙잡았습니다. 그죠? 나의 수준과 또 내 환경과 틀리면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무 어려워.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말씀 누가 주셔요? 목사님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 성취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말씀을 주신 이가 말씀을 성취하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돼. 내가 해버리면 돼.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기도 왜 해요? 내가 해버리지.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붙잡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그 뒤로는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더 확실하게 붙잡아 그래요. 왜 그래요?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내 수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내게 이익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셔버리면 훨씬 낫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 팍 붙잡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내 방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셔요. 아, 그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셔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그걸 믿고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상처, 환경,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러고 가서요. 야,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특별히 네팔 선교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왜냐? 저는 선교사 중에 선교사로서 잘 자격 없는 선교사예요. 진짜요. 나는 그냥 겸손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왜냐? 선교사는 그래도 영어는 할 줄 알고 그 나라 말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 한마디도 못해. 열심히 진짜 손에 괭이가 베이도록 네팔어를 쓰고 배우고 외우고 했어요. 근데 한 달만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려. 왜냐? 내 수준이 그래. 왜냐면은 사실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 살아날 확률이 30%도 안 되고 살아나도 인간구실 못한다. 왜냐? 한 달 정도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혼수 상태에 있어도 그냥 혼수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간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스가 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로 가는 그 신경을 눌러버린 거야. 그러니까 혼수가 와버린 거야. 그러면 뇌세포가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한다고. 뇌세포가 다 깨져서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갖고 멀쩡하게 잘하고 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기억력은 엄청 떨어져요. 더구나 이제 가서 공부한다고, 60대 갖고 가서 공부한다고 열심히 해봤자, 그거 정상적인 머리 갖고도 맨날 잊어먹을 판인데, 그런 상태로 하니까 맨날 잊어버려. 말 못해요?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원래 한국에 있으면은 7주에 한 번은 병원을 가야 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요. 헤파빅이라는 주사를 맞아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간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 B형 간염으로 간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 B형 간염균이 내 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주사예요. 그리고 그 수치가 최소한 400,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600은 돼요. 그러려면 7주 안에 한 번씩은 맞아요. 보통 6주에서 7주, 막 상태가 안 좋으면 3주, 4주만 해도 맞아요. 근데 이건 주사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보험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400이 안 되면 2번 맞아요, 한 달에도. 한 달에 한 번은 보험 돼갖고, 한 번은 자기 돈으로 순수하게 돼요. 한 130만 원 됩니다. 주사 한 번 맞는데.
근데 내가 네팔 갔다가 7주에 한 번씩은 못 오잖아요. 이게 중간에 한 번 빼먹어요. 하고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와야 해요. 와서 주사를 맞으러 와야 해요. 왜냐하면 130만 원 비행기표 티켓값 되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이 주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팔말 배울 만하면 한국에 와요. 한 달 있다 가면 다 잊어먹고. 그런 가운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하니까 400대한테 150밖에 안 돼요. 이 수치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난리야. 죽으려고. 지금 당신 이렇게 하면 죽는다. 당신한테 간 준 사람이 있고 돈 지금 몇 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돈 들여갖고 수술했는데 당신 죽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뭐 죽든 살든 하나님이, 나는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살 것이고, 의사가 100명, 200명이 나를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불러가면 간다. 근데 뭐 그게, 그런다고 의사 그냥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참고는 해야 할 거 아니야. 한 번씩 빼먹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같이 엉터리 선교사가 없잖아요. 말도 못하죠. 거기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랑 딱 한 가지요. 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계획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워가시는 거야. 아마 내가 했으면은 갈등 엄청 많았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안 하고 주님 앞에 맡겼더니 주님이 해가시니까 너무 완벽하게 해가시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구했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염려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신다. 저는 그거 붙잡았고 그런 응답을 계속 누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힘을 얻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체험했고요. 육신적으로도 제 상태 보세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엄청 건강하잖아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까?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필요한 거 다 주셔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떤 면에서는 무모한 일을 많이 해요.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지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에 무슨 일을 해야겠다. 그게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도전해요. 돈 얼마 든다? 무엇을 해야 한다? 누가 나를 어떻게 도와줘서 한다? 그 계산 않고 맞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요.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지키셨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획이면 주시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안 주시면 안 해요. 하다가 안 주시면 멈춰.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근데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찾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계획 찾고 계획을 찾았으면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생각되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안 할 것 같아. 천사 보내갖고 해버리면 쉬울 텐데, 능력 있는 천사 하나만 동원하면 쫙 끝내버릴 텐데, 그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그죠? 이거 해라 해도 말 진짜 안 듣거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아멘하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망설이고, 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나를 누가 힘들게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누가 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것까지 다 계산해갖고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않고, 그죠? 말을 진짜 말 안 들어. 근데 진짜 말 안 듣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왜 그러실까? 참,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나같이 무능력하고 나같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해 가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가서 서 있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팬데믹 때문에 현장 못 들어갔었잖아요. 한 2년. 근데 놀라운 일은요,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거 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 없는데 더 잘 되게 하세요? 근데 그건 농담이고, 진짜로 하나님께 제가 가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선교 현장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교 현장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만 되는 선교 현장이라면 나는 그 선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시스템 세워놓고 열심히 막 큰 건물 세워놓고 다 해놓고 내가 나오면 그게 무너져 버린다. 그럼 뭐야?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근데 내가 없어도 제자들이 일어나서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지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공이 돼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난 그거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많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충고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 현지인들을 너무나 그냥 풀어주고 대우해 줍니까? 현지인들은 막 쉬운 예로 목사님 집 냉장고 개방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와서 하시더라고. 왜요? 목사님 쟤네들 네팔 애들이 와서 목사님 냉장고 마음대로 뒤지고 막 꺼내다 먹고, 근데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너는 깜짝 놀랐어. 왜요? 아니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 쟤네들 손 못 대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왜냐, 그렇게 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열어놓으면 막 이것도 저것도 막 가져가 버려. 그러니까 그런데 어차피 내가 이 사람들 섬기러 온 것이지 내가 굴림으로 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같이 먹고. 그러면서 얘기할 때도 항상 그래요. 내가 이걸 이렇게 진행을 해도 이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가지고 한국 돌아가겠어? 여기다 놓고 갈 거야. 그럼 앞으로 이거 누가 해? 여러분 거고 여러분이 해가야 해. 나는 될 수 있으면은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선교 헌금 주시면은 그런 것 갖고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시스템 세우고 가서 여러분을 위한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는 갈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요. 내 거 아니야. 내 눈치 보지 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라.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미션홈의 아이들이 아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미션홈도 확장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네팔 목사님 훈련받은 서미르 목사님이란 분이 서미르 목사님하고 지금 미션홈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조띠 전사님 두 분이 현장에 조띠 전사님 미션홈에서도 일을 잘하고 또 가서 현장에 가서 전도운동도 잘하고 교회들 찾아가서 이게 전도학교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이 조띠 전사는 한 1년에 기본 한 6명에서 10명 전도를 해요. 지금은 어떻게 전도가 되냐? 전도해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미션홈으로 말씀 듣고 싶다고 찾아와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근데 그분은 원래는 교회는 다녔는데 다니다가 쉬고 있던 상태였거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편이 바람 나갖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애 셋 혼자 키우느라고. 혼자 그 가난한 나라에서 혼자 애들 셋 키우는데요. 교육열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 같으면 국립학교 보내면 돈 조금 들 텐데 사립학교를 보내갖고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는 거야. 가서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거 해줘야지.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큰 딸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왔었거든. 그 가정을. 그런데 와서 훈련 받는 도중에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미션홈에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이들이 바뀌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제발 우리 아이들도 좀 데려다 키워달라고. 그래서 미션홈 한 개였는데 하나가 또 확산이 됐어요. 이게 데리고 있던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니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애들 바뀌었거든요. 우리 애들 좀 데려다 키워달라고. 아유, 힘들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애들 먹을 거, 학교 갈 거 돈 줄 테니까 제발 데리고만 있어달라고. 그래갖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 나갔어요. 전도사님이 같이 있다가 나갔어요. 수만 전도사라고. 그리고 미션홈 새로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던 그 미션홈에 우리 아까 얘기한 그 조전 전도사님 둘째 딸이 아주 대단해요. 인물.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야단친다고 집 나가버렸어요. 대단하죠? 네팔 애들은 머리 이렇게 길러가고 니보내요. 어느 날 갔더니 단발머리야. 야, 너 왜 머리 그래? 그랬더니 지가 기분 나쁘다고 딱 잡고 지가 가위로 탁 잘라버렸어. 대단하죠? 네팔 어른들이 얘기하면 말 한마디도 안 들어요. 어른들 무시해. 근데 나도 가서 그 아이 처음에는 막 칭찬해주고 막 했는데 내가 나중에 막 열받아갖고 니네 아빠한테 가! 말을 했어. 왜냐면은 어른들 밑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3층에서 밥 먹고 그 네팔은 쟁반에다 밥 먹잖아요. 스탠드 쟁반. 밥 먹고는 3층 옥상에서 그걸 밑으로 날려버렸어. 사람 안 맞았으니 이제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 보고 막 그래 놓고 제가 1년 동안 그 친구를 쳐다봤어요. 뭘 쳐다봤냐? 얘를 무엇을 가지고 칭찬할까? 칭찬할 게 없어. 지네 언니하고 둘이 한국어를 가르쳤잖아요. 지네 언니는 통역하는데 가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학교 다녀왔어요. 그 이상 못해. 말썽이란 말썽은 다 피우고 다녀. 말도 못할 만큼.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서 지켜봤어요. 얘를 어떻게 바꿔주지?
1년 지켜보다가 찾아냈어, 한 가지. 뭐냐? 어디 가면 친구들을 금방 사귀더라고. 금방 사귀고 조금 있으면 싸우고 헤어져. 됐다. 그리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지네 언니 통역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야, 목사님 올 때는 말이야, 네가 언니보다 훨씬 낫다. 예, 너네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예, 너는 앞으로 사업을 하면은 큰 CEO가 되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은 큰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막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너 공부하기 싫지? 그랬더니 싫대. 공부하지 마. 뭐 공부하냐? 공부하기 싫은데 뭔 공부를 하냐? 너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CEO 될 수 있어. 근데 말이야,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가지만 약속을 하자. 첫 번째, 나 하나님 자녀 맞지? 이거 맞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야 하는 거야. 그러면 너 말씀 붙잡고 정말 설교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거야. 할 수 있냐? 그때 할 수 있다. 오케이. 또 하나는 네가 앞으로 CEO가 되려면은 그래도 계산은 할 줄 알아야 하잖아.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안 속을 거 아니야? 그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니까 뭐 해야겠어? 영어는 해야 하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영어는요, 학교에서 영어로 수업하니까 영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뭐 했냐면은 너 메시지 잘 들어야 하잖아. 그럼 한국말 배워야 한다. 알겠다는 거야. 그리고는요, 다 그 주간부터 메시지를 듣는 태도가 달라요. 메시지 정리하는 게 달라요. 딱 집중해서 듣고. 그래서 가스도 나버렸죠. 진짜 잘했다고 맨날 칭찬해줬어. 그랬더니 더 잘하려고 막 엄청 애를 쓰더라고. 한 달 정도 그렇게 했어요. 아니, 1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 나왔다 팬데믹 때문에 2년 넘게 못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들어갔더니 전교 1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공부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내가 어려가지고요. 지금은 공부 재밌어요. 학생회장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메시지 정리도 잘해요. 한국말도 지금은 잘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는 못하는데 내가 말하는 건 다 알아듣고 통역해요. 메시지 통역도 해요. 지가 나한테 전달하는 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 보고 우리 애들 좀 제발 좀 데려다가 해달라고, 돈 줄 테니까 데려다가 키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몇 명 왔어요. 걔네들한테는 그 전에 애들은 돈 안 받고 우리가 그냥 다 줬는데 지금은 밥값은 받아요. 그러면서 많이는 받지 마라. 막 몇십 명이 온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6명 있었으니까 너네 이제 6명이 그보다 적은 숫자를 받아라. 왜냐? 얘네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오면은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와서 이 분위기에 젖어서 바뀌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갖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그런 미션홈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션홈을 우리 그 조띠 전도사님 이름으로 국가에 등록을 했어요. 미션홈이라고 하고 기숙학원, 기숙사, 생활관으로 등록을 했어요. 생활관으로. 그래갖고 이제 나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문제 생길까봐 정부 허가 받고 그걸 진행을 해요. 미션홈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더 확장하지? 하고 기도하다가 딱 생각한 게 뭐냐, 학교 만들자. 그리고 지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 학교와 달리
정말 네팔은 사립학교는 허가만 맡으면은 학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준에 맞춰서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일반 공부시키고 성경과 한국어와 태권도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만들죠. 그 얘기했더니 그 네팔 현지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학교 다 세워주면은 그거 다 뺏깁니다. 네팔은요, 외국인이 세운 것은 어떻게든 뺏어가요. 그래서 절반은 한국에서 투자하고 절반은 네팔에서 투자하게끔. 절반 네팔 사람들에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해서 투자할 사람들 모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법인을 만들어. 법인.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한 사람 거 아니니까 누가 마음대로 못 오게끔 절반은 우리가 한국에서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먹고자 기숙학교로 해서 한 50만 원씩 받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생님 월급 다 운영비 빼고 남은 것을 가지고 절반은 유보금으로 해서 학교 발전기금 놓고 절반은 투자한 사람에게 n분의 1로 배당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투자한 그 돈은 역시 우리도 배당금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뭐 할 거냐? 우리 RTS 지금 하고 있거든요. RTS 출신 중에서 그 125개, 130개 그 종족에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만 받아가지 말고 자립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학교를 통해서. 정말 히말라야 곳곳에 복음 못 들어간 곳에 사역자들 보낼 수 있는 그거 하자.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부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미르 목사님을 지난번에 가가지고 카트만두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국 순회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네팔 전국 순회 선교사로. 그리고 중요 도시마다 RUTC 세워라. 곳곳에 청소년을 훈련할 수 있는 RUTC를 계속 세워라.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제자가 세워진 곳에는 그 제자들 중에서 뽑아서 사역을 시키고 서미르 목사님은 새로운 곳에 문을 열고 다녀라. 왜냐? 서미르 목사님은 아직 복음은 됐는데 옛날 삶이 힘든 분이었거든.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직 그 삶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느 곳에 오래 있으면은 들통이 나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제발 6개월 이상 어디에 있지 말고 가서 계속 문 열고 다녀라.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뒷받침을 제자들을 거기다 하나씩 심어라. 계속.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걸 지시해 놓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를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가시더라. 저는 선교하면서요,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고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주님이 해가시는 게 보이니까. 누린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사실 갈등 많았어요. 막 어떤 때는 되게 화가 나. 어떤 때 우리 홍 목사님한테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면 에이 그러던 말든 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심지어는 내가 막 해놓으면은 자기가 막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 있어. 지금은 한다고 뭐 하세요. 지금 이제 양보해요. 그러면 다른 데서 하나님 문 여실 것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성교 끊겼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쪽에서 끊기면 다른 쪽에 더 많이 열리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해가시네. 첫 번째로 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온 게 뭔지 아세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 편안함이 아니고 평안. 환경도 안 바뀌고 뭔가 바뀐 것이 없는데 내가 좋아. 쉽고 편해. 평안해. 그게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그게 왔는데 나 하나님 응답하셨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응답받았으면 내놔라는 거야. 같이 좀 누리게 내놔라고. 근데 나 혼자 평안한데 그걸 어떻게 내놓냐고. 근데요,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나눠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을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큼,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누려지니까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내 영적인 힘이 생기고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내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내 환경이 바뀌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도 응답이 계속 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됐으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인생 작품 만들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같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 버렸더니 주님의 계획 속으로 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이 시간 보고 드렸습니다. 정말 부족한 인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저와 똑같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